성육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는데 이처럼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처럼 그러는데 이처럼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첫 번째 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바로 이 절기를 맞고 그리고 이제 25일 날 성탄절을 맞게 되어집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절기들, 이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속에 박혀놓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시간 속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보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탄생을 했지, 이 세상에 났지 하는 것과 또 결혼은 우리가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이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날이었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면서 과거 그리고 또 오늘 현재를 살고 그리고 미래의 내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일인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0년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듭 그것을 확인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대강절 절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야 했어야 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에 관하여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소 공부하는 것 같은 딱딱함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초기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무엇인지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저 안 믿어지면 더 세게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믿음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 보니까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요
존칭어입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에는 존칭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존칭어가 아니라, 말에 대한 존칭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로고스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천적인 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는 힘이라든지요, 봄에 싹신하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고 가을에 결실하게 한다든지요, 우주 전체가 단 1시간도 단 1분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종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달을 자주 봐요. 여러분 달 본 적 있어요? 저는 새벽에 오고 가면서 달을 자주 보는데요. 달이 매일 달라져요. 참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또 저는 옛날에는 밤이 되면 추운 줄 알았는데요. 밤이 추운 것 중에 제일 12시, 1시면 제일 추운 줄 알았는데요. 제일 추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새벽 동튼 때. 그때가 제일 춥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참 달과 태양 이것들이 천체가 가만히 붙어 있는 것하고, 우리가 태양 쪽으로 좀 가까이 갔으면 타 죽었을 테고, 태양에서 조금 멀어졌으면 다 얼어 죽었을 테고, 그런데 딱 살만한 위치에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참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을 했던 이 철학자들이나 그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힘의 원천을 뭐라고 생각했냐? 로고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라고 생각했어요. 도. 동양 철학에서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을 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초기에 이 성경을 번역해 왔을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도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크다라고 하는, 무언지는 모르지만 자우튼 최고로 크다 그래서 한님,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 혹은 도, 이렇게 여러 문화나 철학에서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큰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서는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데,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르침에 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통으로 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간복음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한 사건을 중앙일보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아일보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 팩트는 똑같은데 약간 관점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을 자꾸 유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컬러가 다른 것이 이 요한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고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의 중심은 무엇이면 헬라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이 보존은 왜 합니까? 두 번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일기를 씁니까? 그것을 잘 기록했다가 나중에 봐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뭐예요? 나 자꾸 이거 이름이 터키를 한 5, 60년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요. 기억하다가도 설교하러 올라오면 잊어버려. 뭐죠? 키르키에. 왜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거기 안에 속하여 있는 있는 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그때 당시에 그 터키의 중심이었습니다. 키르키에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주라든지 이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확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표현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는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피와 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 관습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도 신비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정도의 신비한 일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그 생애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대언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노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기노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출생했다, 태어났다,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출생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인데,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에서 유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말고 이 게네오라는 말은 무에서 유가 나타났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무에서 유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게노마이를 쓰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졌던 것을 이 게노마이를 쓰지 아니하고 게네오를 쓰지 아니하고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유에서 유로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나라 이 찬송가는 찬송가의 여러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로 자꾸 뭡니까? 옷을 말하잖아요. 옷 같은 느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인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포장했다, 옷을 입었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표현은 표현상 그렇게 했을 뿐이지 헬라어의 표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저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사람인 것처럼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A-가 아니라 A가 B가 됐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의 뜻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삼위 중에 이 삼위 중에 이 성자이신 곧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기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이 함께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미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9권째 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세월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때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칠 일이에요. 왜 미칠 일인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앞에 족장시대를 이제 빼놓고라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얼마나 430년 동안 종살이할 적에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먹였습니까? 만나로 먹이고, 어떻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타 죽지 아니하도록 또 추워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이 목마르다 할 적에는 샘이 터져서 그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저 땅이 없어서 헤매일 때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원래 자기들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인들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전쟁으로 모든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맨날 전쟁하고 지금도 있지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고 알았으면 좋아할 텐데, 그들이 왕국을 세우고 왕정시대를 겪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배신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을 박는 배신의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냐고 다른 나라들과 이제 이 전략적인 도움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말라기까지 왔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
7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여기를 찔러봐도 저기를 찔러봐도 수박을 먹듯이 콕 삼각형으로 눌러서 봐도 여기도 찔러봐도 저기 봐도 다 뭐예요? 수박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 결과가 뭐예요? 말라기에 가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대서부터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신 거죠. 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이때다.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야 할 때다 라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중간사를 거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 있는 이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사랑.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는 얘기하기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신비한, 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성육신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가 이 입에 댔어요.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육신은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외우는 규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육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는데 이처럼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처럼 그러는데 이처럼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사랑,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이렇게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인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 바로 이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바로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사랑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인생의 피곤함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체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같이 다 체을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도록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만약에 안 주신다면 이 또한 사랑이에요. 죽는지 뻔히 알면서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0% 주님만 그냥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펼치시는 은혜이구나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맨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은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안 주시는 것도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26절이요. 26절이요. 기록된 바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성경인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함과 같으리니. 아무리 고난이나 어려움을 인생살이에 또 하나의 문제가 와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오고 하는 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환난이 오고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히 살아가 본 그러한 성도 아니고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예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 되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육신 사랑은 그 사랑이 넘치면은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앞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말라기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야, 이렇게 사랑했다 하고 하나님인 그분께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함께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소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좀 죄송한 그 표현이지만요. 요즘은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데요. 그래서 신방을 못 가 무서워서 얼마나 달겨드는지 아주 또 다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겠죠. 시험 들지 말고 아주 그냥 주인 닮는데요. 어쨌든 뭐 그 집집마다 다 개가 있어가지고 무서워. 나는 아주 우리 집사람은 더 무서워요. 뭐 밥상 위에도 올랐을 사람이니까 개만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이 애완견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울고 불고 뭐 그냥 장례도 치러주고 외국에서는 심지어 재산도 물려주고 막 이런 지경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 애완견 주인이 애완견을 사랑하는지 애완견하고 놀아주기 싶어서 애완견처럼 월월 뭐 요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뭐 먹는 것도 같이 나눠 여기도 넣었다가 저기도 넣었다가 막 이렇게까지는 해도 그 사람이 개 되는 경우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애완견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 같이 왈왈거리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랑이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화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훨씬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의 문제를 온전히 담당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육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가슴에 생각하면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정말로 하는 일들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성육신의 사랑이 있는데 그간 무엇이 나에게 문제일까? 능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모든 것 다 문제가 안 돼요.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3kg짜리 설탕을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이 손주 사랑하면 30kg짜리 인딴 놈들도 번쩍번쩍 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말라기야 사랑까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맨날 힘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또 외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문제가 되랴? 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요한복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율법은 은혜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계를 갖게 합니다. 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도리라든지 그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율법대로 살라고 최선을 다하고 70%, 80%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로 해서 최선을 온 자기 에너지를 써서 이제 산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써서 그것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에너지를 열심히 해서 지키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탈진해가지고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여태까지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지킨 척 하는 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요 상태라고요.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지키거나 지키다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키는 척이라도 하게끔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인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은 능력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말라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자탄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왜 은혜 위에 뭐예요? 은혜다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그 사랑의 힘이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지킬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뭡니까? 하나님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 믿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럴 때 그냥 절절히 내 마음 가운데 팍 파고 들어와야지 돼. 그래야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하나 가지고 이것 하나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자발적이고 순종적으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뭐를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도 주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육신에 관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기로 경험하는 것이 대림절이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충만함 중에 충만함을 더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여 주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홀로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랑이 확인되어져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